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깜찍둥이 루케시오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권고들 해설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좀 더 자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많은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성 프란치스코가 쓴 여러 가지 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많은 이제 편지글들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형제회랄까, 형제들이랄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뭐 등등 다양한 위정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 보내신 편지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도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수도 규칙도 쓰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좀 귀하게 여기고 자주 읽고 해봐야 하는 것이 아마 프란치스칸 영성의 자산인 영적 권고들 아드모니시오네스 이 28개의 보물 같은 이 영적 권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영적 권고들 안에 숨어있는 성경적인 배경들이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 이 권고들이 어떤 매력을 지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시리즈 참된 지혜 이 시리즈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28개의 권고들이 있습니다. 28개 권고를 어떻게 분류를 할까? 카를로 파올라치라는 이태리의 프란치스칸 우리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비판본, 즉 이때까지 800년이 넘게 프란치스코의 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프란치스코 글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프란치스코가 했던 말일까를 가려서 이게 옮겨 놓은 것을 비판본이라고 합니다. 그 비판본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통 누구누구 비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일 출신의 프란치스칸 카이에탄 에서에서 에서의 비판본이 있었고, 지금은 프란치스코를 연구하는 데에서는 이태리 형제 학자 카를로 파올라치의 비판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카를로 파올라치의 비판본에 따르면 28개 권고를 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고 합니다. 권고 1은 전체 권고 28개에 대한 어떤 소개, 그 다음에 인트로에 해당된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권고 2에서 13까지는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이나 신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라는 가르침의 차원이 크다고 합니다. 권고 14부터 26까지는 참된 행복들, 축복들 이런 차원에서 가르침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찬미하고 이렇게 높은 것을 이렇게 들여높이는 그런 기능이 더 크다고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27에서 28 권고에서는 한미가처럼 쓰면서 어떤 행복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프란치스코처럼 하느님을 온전히 다 섬길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28개의 권고들, 보석 같은 28개 권고들로 이렇게 꿰어서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서두인 권고 1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상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권고 1을 그리고 권고 전체 혹은 프란치스칸 영성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 질문을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서 7장 26절의 말씀이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을 지배하는 하나의 근본 말씀이 되지 않나, 모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시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에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의 선하심의 모상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하느님이 이제 보일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중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재자의 친절하고 교훈적인 목소리를 잘 귀여겨 들으면 거꾸로 그 중재자를 보내주신 원발자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상이 바로 지혜 사상이거든요. 특별히 이거는 성경의 지혜문학 사상에 연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중재자의 목소리를 잘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원발자인 하느님의 목소리란 것을 알아듣는다는 그 공식이 성립된다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입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중재자, 그리고 그리스도 외아드님이신 그분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최초 원발자인 하느님 아버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지혜 사상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하느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육화, 인간화, 인격화 되셔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구하고 묻고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할 때 언제나 곁에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면 하느님의 육화된 지혜라는 표현이 아주 어울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은 어떻게 보면 지혜 중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여타의 영성 전통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다른 특징을 가진 영성 전통들에서는 주로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귀 기울여라, 들어라, 그리고 따라라, 그리고 살아라 하는 그런 차원이 더 많이 되겠죠. 좀 더 수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좀 더 강조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비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프란치스칸 영성에서는 들어라 라는 것보다 이 지혜 문학의 사상의 경향에 일치하듯이 좀 더 하느님을 찾아라, 느껴라,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느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계신 곳을 보아라, 진리가 있는 것을 보아라 하는 그런 감각적인 영성도 충분히 프란치스칸 영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칸 영성은 좀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일 수 있고 많은 공부와 선행학습보다 오히려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갈망 중심적인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너무 극단적으로 희생시키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느님을 얼마나 내가 갈망하는 자아를 가졌는가,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프란치스칸 영성의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권고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고 1, 이번 시간에서는 권고 1, 서론격인 권고 1에 대해서만 다뤄보고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권고 2부터 또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계획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과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고 1은 크게 4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단위. 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권고 1,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하느님의 모상.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중재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재자가 원래 원발자인 성부 하느님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신격 그리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점,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으로서의 능력과 품위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 아드님께 대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 권고 1의 5에서 8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9에서 14절까지인데 9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께 대한 불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불신했을 때는 어떤 단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경고, 훈계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순간이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는 바로 사제의 손을 통해서 축성되는 성체 성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빵이 유일하게 하느님의 몸, 하느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체에 대한 귀결로 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15에서 23절까지는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반적인 구조만 봐도 뭔가 성체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앞에 감각적으로 만져지는 그 순간에 대한 귀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프란치스코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래서 되게 감각적이고 정감적인 사람이며 그런 흔적이 영성 안에 스며져 있고 자기가 감화를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하느님을 찾아 나서려고 했기 때문에 지혜 사상의 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또 다른 육화된 지혜가 아닌가 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더 세분화되어서 각 단위별로 있는 사상이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성경과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거기 보면 나를 본 사람은 곧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직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의 육화된 지혜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주 훌륭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원발자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정통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하느님의 육화된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광범위하게 프란치스코가 인용을 하는데 다 배열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배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요한의 문헌,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고 원래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높이 계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신 그런 강생의 그리스도론의 신학에 굉장히 깊이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의 신학적인 비전, 전망은 요한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4장 6절 말씀이 좀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게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권고 말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지배하는 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좀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또 의인화, 인격화, 인간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전해 주시려고 하고 너무 더 이상 멀리 떨어져 계시는 초월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함께 내 마음 안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그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더욱더 아주 깊이 이렇게 간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 권고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사상이 더 깃들어 있을까요? 권고 1장 6에 나오는 하느님의 영 안에서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권고 1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영 안에서가 아니면 하느님을 볼 수가 없다. 어떤 성령 이해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그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라는 요한복음의 이 신학이 이제 핵심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성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어떻게 이해했을까가 역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영이신 하느님, 영적이신 하느님이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그 영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이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느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이상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다.
그분의 생각의 깊이를 심취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그야말로 비가시적인 영적 존재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편 36편 10절에 나오는 주님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깊이와 연관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이 영이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수단 방법을 강구해도 그분의 빛,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각의 길을 알 수 없다라는 하느님과 인간의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 격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인간화, 강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좁혀졌다. 그 갭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더욱더 큰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이제는 예전에는 개념적인 습득을 많이 중시했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적으로 일치하고 결합하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서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덕을 쌓고 하느님의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정신, 특별히 육의 정신이라고 해서 육의 정신이 영의 정신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암덩이처럼 떼어내어야 하는 그런 이원론적,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까지 합쳐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연합되어야 되는 그런 연대의 차원으로 일치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통합적이고 수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칸 영성에서는 더 이상 신비수독적으로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연대하고 융합하고 융화하고 내가 너와 타자성이 이렇게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그 타자성을 이제 점점 융화시켜 나가는 그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되 다양성에서 머물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하나의 일치 융화로 단결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 여정이 바로 프란치스칸 영성이라는 점도 아울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서는 teaching and learning,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feeling and healing, 그러니까 느끼고 서로 같이 느끼고 또 같이 느끼는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상호 순환적이고 상호 치유적이고 상호 연대적인 그런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라는 이 권고, 지혜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고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권하는 이 권고를 통해서 프란치스코는 하나의 거대한 형제 자매 공동체를 구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권위를 갖고 가르치고 누군가는 무조건 듣고 따르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함께 모색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대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인류 공동체, 형제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훈적이면서도 윤리적 그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 성서를 인용하고 배열했다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단순하게 어떤 말씀이고 이거는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너무 수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좀 더 권고를 윤리적이면서 현실 생활에 맞도록 그리고 형제라는 그런 원대한 우리의 포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 혹은 방편 혹은 동기부여의 차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두드러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권고 1의 9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권고 9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핵심되는 권고가 바로 권고 1의 12가 되겠습니다. 권고 1의 12에 보면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서 머무르시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이 권고 1:12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보이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도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부 하느님, 야훼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가 보고 접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하느님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비가시적인 하느님이 이제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니셨다는 것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혜택이 있죠. 그런 영적 혜택, 영적 복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제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기록되었으니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감각이 가능한, 접촉이 가능한 지혜가 된다는 차원이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영도, 신성도 당신 안에 가득히 충만한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와 죄나 여러 가지 죽음이나 뭐 이런 정들의 한계까지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즉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기서 뭔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결합체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양면을 동시에 항상 함께 생각하는 그런 차원도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느님 것을 택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것들을 싹 다 탈소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우리의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 판단을 취하고 하느님을 다 탈소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합당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판단,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앙이 막 널뜁니다. 오늘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느님한테 찬미와 찬송을 불렀다가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내일은 이제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끼기 때문에 하느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죠. 우리 감정이 이렇게 널뛰는 것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역시 널뛰는다는 거는, 그거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따라서 편향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불경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기울고 다른 한쪽을 배타적으로 할 때 그거는 하느님 원하신 신앙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쪽을 배제하고 한쪽만 집착하는 그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악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죄고, 그 죄를 우리가 계속 뉘우치지 않고 반복해서 저지른다면 우리도 진짜 큰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지할수록, 그리고 빨리 뉘우치고 사제에게 달려갈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좀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좀 더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과 이성의 그리고 신앙의 이 삼각, 이 열차 편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정이 사실 우리 생활에 많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뭔가 좋은 면이 있으면은 좋다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거나 우울하면 하느님께서는 안 계시고 나에게 벌을 주셨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저지른 이유는 나의 죄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와 하느님께서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당신 목소리를 기억에 들으려고 하는 그 구도심, 의지, 그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지를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건네시면서 이 안에 있는 메시지를 깊이 읽고 또 깨달아라 하는 그런 진리, 의지의 차원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과 감정의 널뛰기와 신앙이 좌우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겠죠. 좀 더 심화시키고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 공부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15에서 2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다음에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필립비서 2장 8절에 나오는 매일 당신 자신을 낮추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매일 당신을 낮추신다, 크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깎아야 되고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고 억지로라도 뭔가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는 그런 과도한 죄책감으로 포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했을 때 하느님이 과연 좋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좋으심을 나눠주기 위해서 매일 당신을 낮추신다라는 긍정적인 목적이 선행하고 그 긍정적인 목적을 성취하고자 자신을 낮추신다라는 그 차원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이 될 것이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선함,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선함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함의 목적이 동시에 함께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 사랑에 대한 목적이 가로쳐지고 당신은 낮추십니다 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그냥 좁게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인간화시키면서 수독적으로만 조망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 따라서 함께 하느님의 좋으심, 선성을, 선하심을 함께 고려해서 낮추신다라고 해야 충만한 이해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지혜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왕, 신중의 신의 유일무이한 독생성자께서 저 하늘 위에서 계시다가 이제 중재자로서 우리에게 지상세계로 내려오셨고 지상세계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르침들을 주시고 권고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치유기적도 베푸시는데 이런 분이 이제는 순환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신앙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를 주냐? 누구든지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보편구원 사상을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렇게 순환하고 낮추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과 같이 하느님의 선성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선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신 그분께서 그 낮추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경탄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당신 자신을 낮추신다. 어디서? 그런 강생의 구원사에서 또 매일매일은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 자신을 낮추신다라는 그 차원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냥 정말 놀라운 분 것입니다. 하느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던가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접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초기의 하느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특별히 구약의 창세기의 하느님 혹은 신명기의 하느님, 심판하시는 하느님 이미지에 너무 강하게 꽂혀 있으시다면 거기서부터 좀 더 진일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화하셨고 우주의 왕의 아들이 감히 사제의 손에서 진짜 빵의 모습으로 오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령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그 성령이 이제는 사제의 손을 통해서 오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 빵 성체가 사제의 손을 통해서 축성되는 것이 대단히 큰 겸손이고 또 겸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 당신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 누구든지 당신을 믿는 사람은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보편 구원 사상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매일매일 자신을 낮추신다라는 이 선한 목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매일 당신을 낮추신다라는 필리피서 말씀을 그렇게 경탄스럽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분도 바로 하느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하느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도 성령을 받아라, 평화를 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세우실 때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부님 프란치스코도 성령을 아주 우리 수도회와 우리 영성의 제1번 주인으로 모셨죠. 그리고 이제는 매일매일 성체성사, 사제의 손을 통해서 바쳐지는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같은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성체가 바로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깊이 이해한다면 얼마나 매일매일 성체성사에 공을 들이고 우리가 한없는 흠송을 드려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나마 권고 1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듭 정리하자면 프란치스칸 영성에서는 첫 번째로 지혜 중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찾고 그리고 느끼고 또 발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형제자매 공동체라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발견하게 하려는 영감을 주시고 또 하느님을 이해하게 해주는 지식의 영, 인식의 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점을 프란치스코는 강력하게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지혜 중심적, 성령 중심적인데 신비수덕적이 아니라 일상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비수덕적이라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신성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박탈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갈 수 있는데 프란치스코는 그쪽으로만 몰아붙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인 하느님이 더 선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영원하시고 더 지속 가능하신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아라 하는 이 깨달음의 영성을 설파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사제 중심적으로 죄와 속죄와 그리고 정결 그리고 전례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프란치스칸 영성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런 법률적, 기계적, 행위 중심적이 아니라 존재적이고 상황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적인, 실존적인 그런 차원이 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리면서 다 이어지는 영성 강의, 특별히 권고 해설, 특별히 참된 지혜, 권고 해설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깊이 프란치스칸 영성을 성경과 함께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